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꿈의 요셉 스토리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오늘 통하게 하셔서 꿈의 요셉 네,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종강들 하셨죠? 네. 그래요. 그래서 서영이가 기뻐하는 것 같은데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학교가 다 그런 겁니다. 네. 4절에서 10절까지 한 절 한 줄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에게 자기 여자가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사랑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곁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그런 통계인 것 같은데요. 통계청에서 그 20대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5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5위가 용돈이었어요. 용돈이 없다는 거겠죠? 3.6%. 4위가 대인관계 능력.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 않다.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다. 교회면 간단한데 교회는 안 오고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다. 교회 오잖아요. 저렇게 와가지고 사람 지수도 사귀고 밥도 얻어먹고 이러면 벌써 이제 한 사람 친구가 생기잖아요. 교회를 안 오고 고민만 하는 거죠. 3위가 가정문제. 가정문제 이해가 됩니다. 가정문제. 2위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2위가 뭐였냐면 외모였어요. 외모. 20살 넘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2위가 외모. 잘 공감해요. 여러분 외모 고민 많이 하십니까? 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청소년들 때 보통 외모 고민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거울을 막 깨버리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충동들 20대 다 전에 있는 일인데 그 이제 이 외모에 대한 고민이 2위였습니다. 20살이 넘으면요 그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원래 공감을 안 하시는데 20살이 넘으면 다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나를 맨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격하게 공감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쁜지 뭐 잘생겼는지 뭐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남이 나를 보면 공감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20살 보면 다 제가 늙어서 그런가요? 아무튼 이렇게 다 예쁘고 이 젊음이 주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딱 보면 벌써 없네요. 이렇게 딱 있는데 있어요.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 5위부터 2위까지가 다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한 수치였습니다. 뭐 가정 문제가 5%, 대인관계 능력이 4.2%, 외모가 좀 높았어요. 11%. 1위가 66%인데요. 뭘까요? 그렇죠. 취업. 고민하고 있으니까 벌써. 네. 취업이에요, 취업. 여러분도 걱정하고 있는 바로 그 취업. 2
이해가 되는 통계죠. 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을 조사해봤더니 1위가 국가공무원, 2위가 대기업, 3위가 공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당연한 결과겠죠? 네.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뭐 이렇게 한 가지 경향을 읽을 수가 있죠. 뭐냐면 이 청년들이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최대의 관심사가 뭔 거예요? 안정이에요. 안정.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기 싫다는 거죠. 두려워하기 싫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정적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홍보되고 있는 광고가 뭔 것 같으세요? 그 예전에는 이 상조회사였어요. 상조회사. 그래서 뭐 보람상조 막 이래가지고 막 저기 허준을 연기했던 막 그분 성함이 뭐죠? 정광열? 그분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요즘 그게 뭐 상조회사가 한참 광고를 하다가 이제 약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나 죽은 네가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최근에 좀 뜸해진 것 같고 요즘은 이제 보험과 대출 광고가 줄을 이루죠. 다 보험 하나씩 드셨죠? 네. 다 죽기 싫어가지고 다 하나씩 들잖아요. 여기는 병 걸릴까봐. 대출도 마찬가지죠.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쉽고 빠른 대출을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뭘 말하는 거냐면 현대인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질병, 돈 문제 여기에 다 걸려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교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이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세요? 빅데이터? 유명한 사람 있죠? 머리 이렇게 발총머리 해가지고 송기령이라고 다음 소프트에서 그 CEO 하는 분인데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수많은 언어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한 가지의 정신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경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숫자 1과 2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은 1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1. 1등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1등을 떠올리고 1등 그죠? 보통 1등을 떠올리죠. 하고 싶으니까 1등이 또 하나를 떠올리면 하나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뭐가 떠오르죠? 하나 그냥 혼자라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혼자라는 말을 떠올릴 때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감정이 떠오를까요? 외롭다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둘은요? 하나가 외롭다면 둘은 뭘까요? 같이 있는 거니까 뭐 외롭지 않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이 그냥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하나, 혼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편하다라는 이제 감정이 연관 검색어 비슷하게 이제 떠오른다는 거죠. 혼자가 편하다. 그러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부대끼기 싫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 혼자 살기 참 좋은 시대죠. 이렇게 원룸에 혼자 살면서, 그죠? 나 혼자 산다 보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불편하다는 이미지가 지배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보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두운 성향을 가진 우울증의 기질을 가진 몇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대중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편합니까? 뭐 하는 게 편하다고요? 죽을래? 네, 그래요? 네. 카톡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계하는 데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도현이가 참 오랜만에 지난주에도 왔지만, 그러니까 도현이 하는 일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데,
점점 더 스타의 반열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강사들과 이렇게 사진 찍고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여전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년들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거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올가 매져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니까. 상황과 현실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상황과 현실이 주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과연 그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느냐. 제가 지난번에 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아요? 한 3억 있으면 사라질까? 23조? 신동빈 아들이야? 뭐 그래? 네. 그런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사역할 때 그 캐시로 50억 있는 안수 집사님을 봤는데 저랑 이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 돈을 어떻게 할까봐? 네, 잃을까봐. 막 펀드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막 반토막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겉으로는 막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서 속으로 웃고 막 이랬는데 돈이 많아도요 두려워해요. 그 중국이 우리와 비슷하게 굉장히 이렇게 급발전한 나라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자마자 자기네 집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경비를 세운 거예요. 경비. 도둑 들까봐. 내 돈 다 도둑질 당할까봐.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들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 두려움이 눈동자가 아니라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단순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고하거나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권면하면 참 쉽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 앞에 닥친 현실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 현실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에게 주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보다 더 고차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두려움이 생각도 나지 않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알코올릭으로 고생하는 집사님, 매치가 안 되는데 집사님인데 술 중독이었던 거죠. 술 중독이라는 게 정말 끊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도 갈증 날 때마다 맥콜이 이렇게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 술 중독은요, 어떻게 보면 담배보다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집사님이 술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가정은 파탄 났고요. 자녀들이 막 상처받고 아내도 떠나고 막 이렇게 됐어요. 작심을 하고 아예 미국에 가서 이제 술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를 한 1년여 동안 치료를 완벽하게 받고 퇴원했어요. 그런데 퇴원하고 나오는 길에 딱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네? 술집이 보이는 거예요. 술집이. 딱 1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그 술집이 보이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라니 심쿵하더라는 거예요. 막 가고 싶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막 글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1년간 처절한 치료가 수포로 돌아갈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옆에 마침 우유부페가 있었대요. 그 술집 옆에 우유부페. 우유를 왜 부페로 먹는지 상하 왔죠? 우유부페가 진짜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우유부페, 물부페도 있다고요?
가봤어? 아, 페이스북 그거 너무 많이 하지 마. 그 중독 끊어야 돼? 그래? 아무튼 우유부패가 있어가지고 차마 술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글로 이제 들어갔대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패니까 뭐 10달러만 했다 그랬던 것 같은데 10달러면 얼마예요? 10,000원 뭐 좀 넘겠죠? 그 돈을 내고 그 10,000원을 내고 우유를 왜 먹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유를 배가 찢어지도록 마셨대요. 여기 차도록 툭 건드리고 우유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하얀 게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우유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딱 술집 앞에 딱 자랑스럽게 딱 섰다는 거예요. 술이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비로소 그때 술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배가 이미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많이 먹는 이유를 알아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이런 이유가 외로움을 다 그런 걸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 이제 우유를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제 우유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에 우유를 2리터 이상 마시지 않으면 이제 잠이 안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독을 끊으려면요 더 큰 또 다른 중독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게 아니라 안정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뭐 릴렉스하라고 얘기하고 심호흡하고 이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함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꿈의 사람 요셉처럼 이 사람만큼 이 두려움이 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은혜 리더가 잘 설명해 줬던 것처럼 형들에게 버림받았고요.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임당할 뻔했어요. 결국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게다가 생전 처음 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는 가족도 없었어요. 지금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 말하는 동물,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요셉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요셉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결말을 잘 아시죠? 요셉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어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적 성공까지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굳건한 신앙을 인생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고요. 또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은 현실 세계 속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죠. 신앙과 삶에서 크나큰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의 크기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와는 게임도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 요셉이 신앙과 삶에서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요셉의 성공적인 삶에 어떤 압축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총체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는 두려움, 어디서 자며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두려움, 또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총체적인 두려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갈등의 서막이 다가오는데요. 7절입니다. 3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졸리니까 39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자, 이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요셉이 이집트의 시위대장,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집안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보디발이 아예 집 전체에 대한 관리를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로서는 나름대로 굉장한 승진을 한 거겠죠. 게다가 요셉이 좀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남성적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아줌마죠.
보디발의 아내. 이 아줌마가, 유부녀가, 이 아줌마가 이제 막 요셉을 막 이제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막 꼬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그냥 거절 당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노예가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노예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말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동물. 그러니까 개나 뭐 이런 동물과 하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순간 노예는 죽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주머니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결정이 뭐였냐면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읽죠.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주머니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나와 있죠. 뒤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지금 딜레마에 빠지면서 두 가지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머니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오는 죽음의 공포. 그죠? 노예를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중에서 요셉이 더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요셉은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더 두려우니까 이 아주머니의 유혹을 거절하는 게 상대적으로 두렵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니까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여타의 다른 일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 믿을 때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냐? 네 상황을 봐라. 두렵지도 않냐?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는데 자신의 인생 미래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하는데 주일이라고 통째로 그냥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 앞에 지금 당면한 일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현실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만큼의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해도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한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작은 결과를 얻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열매들이 있다고요. 저는 그것까지 부인할 마음은 없습니다. 현실이 두려워서 아둥바둥하고 예배는 방학하고 기도는 휴가 보내고 그래서 현실 가운데 내 스펙을 쌓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하면 할수록 얻는 무엇인가가 생겨요. 생긴다고요.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섬기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면 그게 선행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이 두려워서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속해 나아가면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얻게 될 거예요. 내 능력이 50이면 50만큼, 내 능력이 40이면 40만큼, 내 능력이 잘 연마해서 70이면 70만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능력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만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울을 잘 아시죠? 사울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감인 수려한 외모, 또 용맹함과 과감성, 이런 것들은 아주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죠. 사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상황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민심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민감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좀 긴데요. 화면을 통해 보시죠. 우리 교대로 한번 읽죠.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옮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을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을 정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 번 살핀 내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출정을 하기 전에 항상 예배로 출정식을 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씩 떠나고 블레셋 군대들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백성들이 자꾸만 떠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죠?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어요. 급하니까. 하나님보다 상황과 현실을 더 두려워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자기가 열심을 낸 딱 그만큼만 쓰임받고 역사의 무대로 사라져버립니다. 다니엘의 예도 있죠.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그 주변의 쪼무레기들이 다니엘을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날마다 3번씩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말하죠. 왕이시여, 다니엘 저놈이 왕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합니다. 얼른 어명을 내리셔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 다 잡아 죽입시다. 결국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나라의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6장 10절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6장 10절 시작. 자, 여러분, 다니엘이요, 왜 그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을까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려웠고 그거 하나님의 명령에 더 큰 권위가 있음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실패했나요? 결국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것도 거의 없는데 뭔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중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자꾸만 너무 이렇게 숏텀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은 몇 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롱텀으로 봐야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해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엔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감옥 갔습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의 생각이 맞은 거죠. 거 봐라. 그 아주머니 유혹 거절하니까 그 꼴 되지 않냐. 근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요셉은 감옥 때문에 이집트의 왕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됐고요. 감옥 안 갔으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잠깐의 어려움, 물론 그 어려움이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잠깐의 어려움이 있었죠. 감옥이라는 어려움. 그러나 그 감옥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복된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함으로 치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에서 절대로 나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의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맞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느냐? 그걸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느냐? 요셉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잠언 29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내가 그 세상의 걸음을 잘 걸어가면 그때 안정감을 느껴요. 그게 육에 속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남들이 30만큼 갔을 때 나도 그 30만큼 가 있지 않으면 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고방식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리듬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전한 것이고, 사람의 리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안전한 것처럼 보이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60편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면 우리의 대적을 누가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밟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들, 상황,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누가 밟으시냐면 하나님이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죠. 잭 캠필드가 꿈을 도둑맞은 사람들에게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의 정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려움이 영어로 fear인데요. F-E-A-R. 이 단어를 약자로 여기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해석해보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 근거. 그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정말 밥 굶고 살 것 같으십니까? 이제 이 시대는요, 밥 굶으면서 살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합당한 삶인가?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결정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여겨질지라도 내가 한 그 결정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한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르는 대가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면 더 큰 은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에 끌려 전전긍긍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한 열매에 여러분이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좀 추구하십시오. 그 열매를 바라십시오. 그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더 그런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주의 성수를 과연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이 생겨요.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이 점점 더 세상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능력의 수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시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